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6일 수요일 정결케 하는 시련 예레미야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각할 문제, 녹이고 연단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연단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녹이고 연단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아마도 그분께서 그대 안에서 뿌리 뽑기 원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스왈드 캠버스는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소개해 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뽑기를 원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음을 생각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여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면에서 보는 정금처럼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마음의 찔림을 받는 두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데,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탄식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깊은 죄책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마음에 찔림받은 그 경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적했고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스데반의 기배를 듣고 똑같이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대신에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경험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는 그 시련을, 찔림을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놓인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고 저주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한 목적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더럽혀졌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바알을 숭배한 것입니다. 혹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습니까? 오늘 바알은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남방 유다는 60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므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쓴 잔을 마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참으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정결케 하는 시련의 의미를 깨닫고 돌아온 백성들은 구원받는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음을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기비를 인용해서 이와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돌이킴, 회개가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남은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베드로, 가룟 유다도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통회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스스로 물러가 목매어 죽은 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마음의 찔림을 주실 때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무릎 꿇어 감사함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 하시려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회개의 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참으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받아 하나님께 속한 온전한 참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가치 있는 금속만을 연단하심. 만일 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에서 도무지 발견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가시덤불을 자를 때에 무슨 특별한 수고를 들이지 아니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풀무 속에 무가치한 돌을 던지지 않으신다. 주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가치 있는 금속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것은, 성령의 호소가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으로 부르신다는 초청입니다. 그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때 우리는 화염 맞은 양심으로 버려지는 소금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평안한 것이 되어버린 악한 습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순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 삶에 반복되는 문제들, 넘어지는 문제들, 계속되는 어려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림으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림으로, 정결케 됨으로
정금같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음성에 순복하여 사는 남은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시고 강단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시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